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위가 지나갔어요. 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며칠 전서부터 저녁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더웠어요. 땀을 참 많이 흘린 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더위를 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더위를 덜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의 그 또 살아갈 연수들이 좀 고민이 되는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면 우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결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도 오랜 기도와 그 시간들이 걸리지만 자주 빨리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직은 믿음의 단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울 왕,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구를 돌고 돌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포기하고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참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묘하게 발생하는 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참 신실한 사람으로 잘 봤어요.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무예가 다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도 반듯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참 신뢰를 하고 그를 이렇게 듬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이 나라에 와서 다윗 너를 비롯해서 모든 그 부하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있으니까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싸우겠다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은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했으니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싸우겠다고 하니 이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자기들의 무리를 많은 그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거둬주는데 사람의 양심상 도리상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처리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이 블레셋은요 5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무찌르려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의 5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여기서 제외합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 부셔야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부셔가지고 싸우다가 블레셋 우리와 다윗과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뜻이 같지 않아가지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지 않아가지고 이 다윗이 마음을 변신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그 힘을 이스라엘 나라에 심어주는 일을 하지 말자. 그것은 실패하는 일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수가 그렇다. 다윗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또 그가 데리고 다니는 그 훈련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략을 알기 때문에 공격해서는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로 처음에는 계획을 짰지만 그러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고 모국의 편을 들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할까 이런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을 함께 싸우러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다시 돌아가시오. 시글락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때 다윗은 마음속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지 않는 나가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가 난 채 하고 우리도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훈련된 자들인데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화가 난 채 하면서 그들의 일행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시글락으로 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모든 동족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아내나 그 여자들이나 모든 재물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쓸어갔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어른도 아이도 여자도 모든 짐승도 재산도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들을 모두 생포로 잡아가지고 데려갔다는 이것이 하나의 소망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을 따랐던 200명, 400명, 600명 무리,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무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제까지는 나의 지도자고, 이제까지는 나의 수장이고, 이제까지는 나의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일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지도자를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급한 김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을 추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올라가라. 그들을 쫓아라. 그럼 반드시 너가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이 가져간 모든 것을 다 너가 빼앗아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윗이 명령을 내렸어요. 죽여! 하고 명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가서 그 아말렉을 쫓아갔어요. 근데 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어떤 한 소년을 만난 거예요. 이 소년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그를 잡아서 내가 너의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는데 그러나 우리를 저 아말렉이 갔던 그 장소로 아말렉이 가는 그 장소로 우리를 안내를 해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나의 목숨을 죽이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면 나는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 싸우러 나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군인들이 그 소년을 갖다가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을 간 겁니다. 자기들만 설태를 한 거예요. 이 소년에 의해 가지고 다윗은 쉽게 그들의 전초기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을 짜고 있는 그 부대를 들어가게 됐죠. 가서 보니까 많은 물건을 전리품을 가져왔죠. 또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또 유대의 땅에서 크게 약탈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풍성한 전리품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기뻐가지고 그들은 먹었죠, 마시죠, 기쁨으로 춤을 추죠,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소년이 다윗을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처한 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쳤어요. 칼로 쳤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죽였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억눌려 왔고 억압당했던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퍼붓게 되었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고 또 다윗의 두 아내 또 다른 여인들 아이들 가축들 이 모든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되찾고 무리가 다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면서 이제 마음에 한시름을 놓게 되죠. 그때 그들의 마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윗의 전리품이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공로다. 다윗이 애를 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은 그 질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은 그 모임의 공동체의 부서의 윗사람, 명령을 주는 사람, 오다를 주는 사람을 그 오다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고 있지만 여차직하고 그가 나에게 불리한 일을 하고 나를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해하고자 하는 이런 눈치만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배반하고 역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기스 왕이 제안한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민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그의 모든 것을 약탈해 오려고 전략을 짜고 전쟁을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다윗이 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다만 다윗의 성품과 그의 그 모든 인격과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국내 훈련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나라로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가지고 망명을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해라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니요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게 그 신호가 그 다음에 사인이 그 마음이 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제가 등을 돌리고 블레셋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지혜가 다윗에게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했겠습니까? 양심은 있어서 마음에 찜찜은 했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두고 보니까 여기서 나의 무리가 여기서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자녀들과 가축과 육축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명령을 따라야 된다. 거기까지가 지금 다윗이 생각을 했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것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다 쫓겨나고 갈 곳이 없는 망명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떠돌이가 또 될 것이라 이 많은 무리를 가지고 대구를 가지고 어떻게 또 떠돌아 다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중요해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현실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나에게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항상 나에게는 결핍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 현실에서 내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만족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쩌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풍성하게 머물게 하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역사 5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누고 모든 사람이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것을 명령한다고 축사한다고 감사한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이 부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서 또 때로는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지불해야 될 월세, 살아가야 될 생계,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남의 수하에 들어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종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기쁘고 즐겁게 여호와의 일을 섬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은 드리지 않지만 나의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재물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항상 선한 것만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항상 축복만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악한 일이나 또 나에게는 억울한 일이나 나에게는 잘못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풍성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는 일방적인 약속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쌍방 약속 계약에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락이 누려지게 되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공동체가 완전히 몰락이 된 거예요. 한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이렇게 공동체를 몰락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다윗은 기본적인 영성이 있었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그 습관들, 또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받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말렉을 추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급할 때는요, 간구의 기도보다는 질문의 기도를 해야 돼요. 질문의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 치유를 할 때 항상 기도의 이게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질문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왜요?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헤매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오랜 관계와 오랜 깊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이런 모든 사인들, 그 습관들, 형태들 이런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 훈련되고 길리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추격하라, 쫓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도움에까지 약속을 받은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임까지 당할 그 위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상황을 풀어주셨죠. 그 다음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원수들이,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무리가, 자기가 수하있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즉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즉시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해요. 즉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즉시 응답해 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응답을 하셔요. 어떨 때 즉시 응답합니까? 위급한 상황에, 죽음 앞에 처했을 때,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인내하는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믿음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결론을 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맡아서 충성을 하고 있으면서 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 자리에,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정말로 우렁차게, 작은 공동체지만 우렁차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꿈이고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예배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랜 목회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흡족하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많지만, 그러나 저는 실패자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잖아요.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께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망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승리하고 조금이라도 잘되고 조금이라도 성공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제단을 지키는 주의 종들과 소수의 성도들, 정말로 제단 지킴이들, 안나와 시므온 같은, 이 시대의 안나와 시므온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저와 함께 계시고요. 작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세상의 것으로 채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데려다 놓고 누군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휘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히 실패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잘 되는 것이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이건 철저한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는 것.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역사,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철저히 낮아져야 되겠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순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주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 거반 참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같은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큰 교회는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또 재정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태풍이 불어서 시리에 빠져 있고, 처절하게 눈물 짓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망가뜨리고 무너지고 실패한 이 모든 것에 다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 그것보다 더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의 능력이 계신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내가 지금 잃어버려서 상실된 아픔 속에 낭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재창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해요. 죽음이 코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 들고 칼 들고 쫓아왔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어요. 그 건지는 최초의 단초는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영분별을 잘못해서 잘못 결정한 것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자기 나라를 고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태도 하나 보시고 이렇게 그 공동체가 완전히 전멸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인본주의를 가지고,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선택한 것들로 인한 그 후유증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결점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결점들, 너가 이렇게 망명생활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많은 학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한 것은요,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망하게 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 단계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낭망이 없는 거예요. 아픔은 있고 고통은 있죠. 그 고통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요.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는요, 실패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분께서 완전하게 완성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가서 터키를 또 로마를 성지순례하는 성지순례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터키를 사랑하셔요. 티르기니에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티르기니에. 그 나라에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7교회가 세워지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그 땅을 위해서 피와 눈물과 모든 제물이 되었던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터키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봤을 때는 터키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모슬렘화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밟으러 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땅이라도 밟으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까지 했죠. 우리는 제5차 선교여행을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러 갑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땅을 향한, 터키를 향한, 티르기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셔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되지 않지만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정책과 이 모든 것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정치를, 그 나라의 정책을 기후 하나 바꿔놓으시고 상황을 하나 바꿔놓으시게 되면 이제까지 장악하고 있던 모든 모슬렘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의 그 영광이 다시 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터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땅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찾는 일에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 악한 원수들이 이 관계와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대립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사기꾼들,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길거리에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들이 야생개이기 때문에 아주 들개처럼 사납고 힘이 세고 그리고 사람들을 냄새 맡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저는 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뜻을 선택하지 못한 그 결점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시간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